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을 뜻합니다. 역대상, 역대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와서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민족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치기 위하여 역대상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역사서,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거기에 역사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기록했다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상은 주로 다윗 이야기입니다. 9장까지는 남유다 중심으로 족보 이야기고 다윗 왕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과 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일생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아멘.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이 빨리빨리 문화인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느려서 외국 사람들이 하여튼 많이 놀란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인데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느리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큰 빌딩에 병원 건물 가보면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모르십니까? 촌 사람 내가 모르겠지만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종종 에스컬레이터 타보면 급한 사람들은 막 뛰어갈 수 있잖아요. 막 두 칸, 세 칸 막 내려가는데.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그 앞면에 보면 그 글귀가 하나 붙어 있어요. 글귀가 살균 중입니다. 난간을 꼭 붙잡으세요. 살균 중입니다. 난간을 꼭 붙잡으세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뭘 잡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가 속도가 느린데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빠질 수 있으니까 난간을 꼭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단 올라올 때에 내려갈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은 난간을 잡잖아요. 난간을 잡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난간을 안 잡잖아요. 두 다리로 우리를 지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애들은 그냥 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뭔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붙잡고 삽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는 부모를 붙잡고 살지요. 좀 자라면서 지식을 붙잡고 삽니다. 권력을 붙잡고 삽니다. 자기 명예를 붙잡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럽니다.
내 주먹을 믿는 건 자기 주먹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건강, 자기 돈, 그걸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주먹을 믿으러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붙들고 살아요. 우리 모두는 뭔가를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주님을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다윗의 아들들, 딸들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제 인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었는데 이 세 가지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70평생, 80평생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다윗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생 70평생 동안 다윗이 요 하나님만 붙들었느냐, 말씀 붙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붙들었는 것, 첫째,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성에 많은 아들들, 딸들을 낳았겠죠. 저희 아버지 형제가 구남매입니다. 저희 형제도 구남매고, 제 사촌은 구남매고, 딸이 9명이고 아들이 1명이고, 구남매인데 하여튼 10명이라 하여튼 그 집에 하여튼 우리 사촌이 그렇고, 그 다음 또 사촌은 5남매고, 그 다음은 이제 3남매고, 그 다음 또 2남매고, 그런데 우리 삼촌들 보면은 그런데 갈수록 적어졌어요. 우리 할머니 막 생신대 되고 제사 때 되면 막 얼마나 많이 모는지 막 벌벌벌 합니다.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6.25 직후, 일본에서 해방되고 6.25 직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많이 나왔죠. 80년대, 90년 들어오면서 국가 정책으로 적게 나왔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놓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자녀가 적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국가 정책이든지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녀를 안 놓던지 뭐 즐기면서 살다든지 어떤지든 간에 자녀가 없는 것은, 국민이 없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하는 저주입니다. 그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온나? 빨리 가야 됩니다. 한 10분 늦어버리면 밥이 어디가도 없습니다. 뭐 반찬 있니 없니 티집할 생각이 없습니다. 요즘 애들은 하나에 막 귀하게 여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망하는 세대에 살고 있으면 또 그걸 볼 줄을 모르고 살아요. 이 시대에. 어쨌든 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러하니, 아들들 많았습니다. 자녀의 번성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6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믿음의 조상들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자녀가 많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붙들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서 읽어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읽어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 때부터, 그죠? 다윗도 8번째 아들이거든요. 8번째 아들. 배다른 자녀입니다. 배다른 자녀예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율법 전체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나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어느 한 구절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불신자 가정에서 믿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핍박도 많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일대기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지난번에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7가지. 예수 일대기 7가지.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 다닙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살아갈까? 예수님의 일대기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것입니다.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마음에 위안되는 말씀 그것을 붙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리려고 그러다가 조금 이게 내일이나 모레나 보내드리려고 지금 고민 중인데, 돌나라 공동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박명호 교주인데 브라질에 지금 한 1000여 명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 동영상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신이에요, 신이. 그분이,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처럼 믿어요. 애들이 막 추앙하고 그냥 노래하고 막. 우리나라의 골치 아픈 사회 병폐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거기도 성경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성경대로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적인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면 참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일대기 붙들어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냥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성육신부터. 우리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일대기. 예수님 일대기가 성경의 중심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6가지는 이루어졌고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재림.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시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마지막 나팔 불 때 언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징조 보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구체적으로 예수 일대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런 말씀만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은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체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번성하고 형통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붙들은 삶, 권력과 욕정을 붙들었습니다. 사오정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오정 알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정훈아,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래서 사오정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도 많이 갖고 싶고 여자와 결혼도 하고 싶고 어쩌지. 그래서 이제 사오정이 깨를 냈습니다. 야, 돈, 여자와 결혼 빨리 말해가 한 가지를 딱 말하면 소원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돈, 여자와 결혼 빨리 말했어요. 그 전사가 소원을 이루어졌답니다. 재미없네, 그죠?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죠. 돌아온 여자. 결국에 사오정도 돌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욕심을 붙들었다는 것이지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처럼 다윗도 자기 자신의 권력과 욕정을 붙들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기도와 말씀 생활 끊임없이 내 마음에 경건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왜 멸망했느냐? 노아로 물로 노아 시대 때 왜 물로 다 멸망했느냐? 그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라갔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성욕을 채웠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권력 있는 자들의 행포, 그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다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동성애 때문에 멸망시켰다는 거죠. 천년의 역사 무너지지 않아도 로마가 동성애, 성욕 때문에 멸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다윗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맏아들이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지요. 이복 누이 동생 짝사랑하다가 성폭행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암살할 때입니다. 압살롬이 우리 집에 양털을 깎는데 다 오세요. 고대 사회 양 칠 때 양털을 깎을 때는 그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우리 집에 양털을 깎으니까 축제하는데 형과 동생들 다 초대했는데 자기 부하 보고 숨어 있다가 술을 다 취했거들랑 그때 다 죽여버려요. 이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는 누굽니까? 다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1절에 다윗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서의 다니엘하고는 다릅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일을 당하는 없습니다. 이 둘째 다니엘은 사무엘하 3장 3절 보면 길라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라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아마 태어나가지고 아마 질병으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압살롬. 압살롬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가장
뛰어난 미모를 지녔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잘 기르고 아름다웠던지 1년에 한 번씩 머리카락을 잘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모가 좋았던지. 그런데 이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 친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고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 압살롬입니다. 넷째 누구예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그죠? 넷째는 아도니아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으로 되려고 할 때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처형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섯째 3절에 보면 스바다라. 스바다라 이름은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한 30대 40대에 다 죽었습니다. 다윗의 불행을 말합니다. 다윗의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느냐? 사무엘하 11장에서의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이 다윗이 충신, 해 사람, 우리야, 해 장군 우리야가 투항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장군을 이었어요.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요압이었고, 그 다음 장군이 우리야였어요. 우리야. 근데 전쟁하러 간 틈에 우리야 아내 이름이 바세바, 여기서는 3장에서는 바수아라 됐는데, 여러 측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바세바를 강제적으로 빼앗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돼가지고 다윗이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우리야 자기 자신을 통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죽게 만들죠. 아주 이게 간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윗인데, 한순간 말씀을 붙든 것을 놓치니까 자기 욕정에 붙잡혀서 살인까지 저지른 간악한 죄를 저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이런 다윗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이고 또 죽고 아버지도 반역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 예언이 다윗 집안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번성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정에 이끌려 살아갈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명예욕, 권력욕,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는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세 번째로 붙잡은 것이 회개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 좀 알아보려고 그러기도 하는데,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 7명, 딸 3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물론 사탄이 죽이는데 하나님 허락해서 죽이는 것이죠. 욥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들
7명, 딸 3명을 죽이는. 그 저는 생각에, 이야, 욥의 아들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는가? 딸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아갈 때 다른 이웃 나라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 장군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참하게 죽이거든요. 그 이해가 별로 안 돼요.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치고, 그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치고, 가나안 백성들은 뭐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 죽였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욥의 아들들 죽였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욥의 아들들이 다른 어떤 악한 죄를 지었는가? 그를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욥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죽이는 걸. 이야. 욥기서가 4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42장에 보면 욥이 회개했다는 말씀 나와요. 회개.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참 동방에서 어려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욥이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은 욥이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일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욥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것이다, 이런 분일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고 자기 나름대로 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욥기 42장 보면은 욥이 회개하는 거 보면은, 아,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연단을 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내 생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해놓은 프로그램, 규칙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원래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양이 1만 4천마리 배로 복을 주시고, 낙타도 이렇게 복 주시고, 아들도 7 주시고 딸도 3 주시고, 세상에서 욥의 딸들처럼 어여쁜 사람이 없더라,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뭔 죄 지어서 회개하고 그럴까? 매주마다 참여 기도 드리는 편인데 나는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5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바스와는 바세바인데요. 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4명, 총 성인적으로 5명이거든요. 첫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1년 동안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5명인데, 총 5명인데, 솔로몬이 그 5번째 아들로서 왕이 됩니다, 왕이. 왜 그럴까? 왜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시편 51편이 참여시 중에 참여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밤새도록 회개합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아를 죽인 것은 참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사무엘하 12장 25절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것이죠. 별명이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하신 유언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약했어. 미약했어. 그러나 죄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에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과는 달리 왕위 계승을 계속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교회 다니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죄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윗같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먹고 마음껏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실컷 자고 땀 흘리며 운동은 안 하고 몸에 쌓인 이 칼로리만 이게 소비하지 않는 것이죠.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땀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기름때가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다윗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회개는 메토노이아,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결코 하나님 마음에 일평생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을 때 그 삶에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